나훔 1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아수르가 없어지리라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때 니느웨 백성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그러나 아수르는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몽둥이 역할에 불과한 자신의 주제를 잊고 다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지만 아수르는 끝내 회개하지 않다가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능력과 권세는 사명 때문에 잠시 맡기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연약한 지체를 멸시하면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진노의 날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아수르 같은 나의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진노의 날이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오늘은 선지자 나훔이 아수르가 여호와께 악을 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들이 온전히 멸망하리라고 다시 예고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반드시 멸절당한다고 선포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꾀하느냐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노래하던 찬양이 잠시 멈추고 이제 원수들을 향한 선지자의 선포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정복한 아수르는 자기 힘과 부에 도취되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죠. 그 하나님이 나훔의 입을 통해 교만한 아수르를 온전히 멸하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바라십니다. 그가 세계 곳곳에 일으키는 폭력과 착취에 의해서 일어나는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염두에 둔 여호와의 적은 누구일까요? 몇몇 학자들은 유다라고 해석하지만 문맥상 아수르가 확실합니다. 선지자는 한마디로 아수르에게 여호와의 공격을 막아낼 대비책은 없고 어떠한 계략도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내는 데 성공할 수 없음을 확실합니다. 9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대항하시는 사람이 유다가 아니고 아수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9절의 본문을 보십시오. 꾀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꾀는 계략이나 음모를 말하는데 진노의 대상이 되는 원수들이 단순히 여호와의 대적이 된 것이 아니죠. 만반의 준비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대적입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아예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대적을 말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마치 아수르의 모든 준비를 부질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들의 계획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어찌하여 여호와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느냐고 책망하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절대로 인간이 막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막는 자를 두 번 칠 필요도 없이 아예 확실하게 제거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그들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들은 힘없이 맥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불타는 가시덤불 이미지에 술 취한 자의 모습이 잘 어울리지는 않지만 문자로 그대로 해석하면 그들이 가시덤불처럼 엉켜지고 자신의 술에 취한 자들 같을지라도 그들은 마른 금불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마치 추수 위에 들판에 널려있는 끈불들과 마른 등불이 불이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선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승산이 없는 싸움이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하나님은 왜 아수르에게 분노하시는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파괴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세상에서 주인 행세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라고 계속해서 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지만 이 악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라고, 삶 가운데 악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대로 하라고, 하나님에게 저항하라고 끊임없이 악을 꾀하는 사람, 즉 악을 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11절의 본문 가운데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제사장으로서의 맡은 직분은 감당하지 않고 엉뚱한 일만 하던 엘리의 두 아들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도, 그리고 이세벨이 나봇을 살해하고 그의 포도원을 가로챘던 행위를 말하는 열왕기하 21장 10절에도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매우 비열하고 부패한 자들인데 무엇보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움 시대에 악을 꾀하는 자,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아수르 왕이거나 아니면 포악한 사네립 왕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수르의 왕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 살아가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잔악하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 대표적인 사네립 왕은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나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대한 사네립의 만행을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여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나훔이 하나님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 악한 일들을 벌이는 대표적인 사람들인 아수르 사람들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왕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사네립 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원수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 아닙니까?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또는 다른 민족을 착취하고 고통을 더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 아닙니까? 사네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지도자들도 이러한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얻은 권력과 재물로 가족과 이웃에게 왕노릇을 하려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엉클어지고 취한 듯한 악을 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뿌리내는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족이나 이웃에게 왕노릇하려고 내가 꾀하고 있는 악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라입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나훔 선지자는 이제 아수르의 심판이 유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선포합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두려워하죠.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그렇게 길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애씀이 결국 우상 숭배의 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열심히 수고하여 강하고 많이 가지게 되어도 하나님이 그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쓸모없는 인생이 될 뿐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더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뿐입니다. 비록 원수가 숫자가 많고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 그들은 분명히 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12절 보십시오.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고 없어진다. 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말이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거의 지난 100년 동안 그 인근 각지에 어떤 나라도 맞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를 대항하여 전쟁을 치는 나라도, 아수르에 대하여 저항하는 나라도 모조리 멸절을 당했기 때문이죠. 주전 732년에 지금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그 당시는 아람이라고 불렀죠. 이 아람을 멸망시켰고 사마리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고, 그리고 주전 701년에는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주전 663년에는 천연의 난공불락 요새로 알려져 있는 애굽의 수도인 테베를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위풍당당했던 아수르는 진정 숫자가 많고 힘이 막강한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과연 누가 이 아수르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그들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가로막고자 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8절을 보셨지만 하나님은 범람하는 물을 통해서 아수르를 강타하신다고 했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그 물로 멸망을 당합니다. 이제 다시 과거 첫 6월절 때 하나님이 애굽의 온 땅을 지나가시면서 초태생을 다 죽인 것처럼 아수르 땅을 지나가시면서 다시 많은 사람을 죽이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절을 당하고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더는 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12절에 나오는 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유다를 말하는 거죠. 나훔은 하나님이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셨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는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징계가 끝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수르 같은 나라가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사용하여 주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일을 자주 언급하죠. 이사야는 아수르가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는 데 사용하는 진노의 막대기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악을 사용하셔서 그의 백성을 연단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셨다고 해서 절대로 악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를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했지만 그들의 그 악한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들의 만행과 또 비도덕적인 행위에 분명히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씌운 속박의 멍에를 꺾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괴롭힘 받고 무거운 멍에를 지고 결복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을 살아내는 거룩함을 지켜내는 성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나훔 선지자는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확인합니다. 멍에라고 하는 말은 소와 같은 짐승의 목에 채워지는 것이고 사슬은 멍에를 짐승의 몸에 묶는 가죽줄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있는 이방인의 멍에와 사슬을 끊으십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며 다닐 때 나무로 만든 멍에를 자기 목에 걸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기이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으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멍에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그 멍에를 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있는 이방인의 모든 멍에와 사슬을 끊으신다고 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자유의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자유를 주실까요? 14절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운명에 대하여 세 부분을 말합니다. 이름을 이을 자가 없고 그들의 모든 종교가 사라지고 그리고 죽음이 임한다고 합니다. 첫째로 이름을 이을 자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가장 슬픈 일은 자신의 이름을 이어갈 후손이 없다는 것이죠. 아수르는 마치 대를 이어갈 자손이 없는 사람의 처지가 된다는 것이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식들도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이죠. 둘째로 압제자의 종교가 망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마다 자신의 종교를 강요해 왔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들이 섬기던 모든 종교를 제하여 버리고 죽여버렸죠. 이제 그들이 도리어 열방으로부터 강요한 것을 다시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수르 사람들이 새겨서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모두 다 부수어 버리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는 이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죽음이 아수르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을 위해서 무덤을 파두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명예를 뜻하기도 하고 남을 경멸로 대하는 행위나 저주를 뜻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아수르는 남을 경멸할 만큼 경멸을 당할 순간이 이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남에게 퍼부은 저주가 되돌아 그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그의 백성을 경멸하는 자들은 심은 대로 거둘 날이 반드시 임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것은 사탄이나 하는 짓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자는 분명히 그 대가를 치를 날이 임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가진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런 평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그 사람이 판단받는 기준이 되죠.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이룬 그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적용 질문드립니다. 현재 나의 멍에와 결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만한 나를 낮추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구원의 수단임을 인정하십니까? 15절 셋째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리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했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그에게 압제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식이자 화평의 회복이 됩니다.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찾아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흥분된 의조로 나훔은 볼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심판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랑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완전한
화평이 그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지만 마치 전령들이 구름대같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볼지어다 라고 하면서 화평이 임한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날만 바라보고 아수르의 압제에 절망해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전령들이 앞을 다투어 나타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진다고 구원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령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은 무엇보다도 삶과 연관된 개념이죠. 이제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백성은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는 샬롬을 방해하는 그 어떤 압박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그들 앞에 하나님 때문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억압과 핍박의 형태로 임한 사탄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디어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억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들의 핍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인사말이 샬롬 아닙니까? 선지자 나훔은 주의 백성에게 샬롬을 외치는 사람의 발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3절 뒷부분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고 샬롬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샬롬을 받은 자들은 이제 무엇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해야 할까요? 선지자는 절기를 지키고 서운을 갚는 데 사용하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우리를 억압하고 샬롬을 방해하고 저항하는 세력을 제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이 구원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유다는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절기를 지키고 서운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이 얻고 싶은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누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도 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차례입니다. 나훔은 유다가 이 자유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은 저주이자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걸림돌입니다. 내가 얻는 모든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어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모든 축복이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도, 나에게 주신 고난도, 그 모든 이유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선포가 되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등한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체들이 함께 모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과 소망의 기도를 드릴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구원과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며 믿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 이웃에게 아수르처럼 왕노릇을 하고자 하는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왕노릇을 하려고 내가 꾀하고 있는 악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워진 멍에와 결박을 통해
나를 구원하셔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멍해와 결박이 나의 교만을 낮추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구원의 수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세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세상의 것을 더 얻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예비하며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누리고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을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며 믿음으로 누리고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려지게 하셔서 온 가족이 악을 꾀하는 데서 돌이켜 아름다운 소식을 누리는, 전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